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7월 달입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가죠. 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제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반년 동안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반년 동안 삶을 지내오시면서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시편에서는요,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합니다. 이게 찬양을 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하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지켜주셨고, 또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은 또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아멘. 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마음이 아파하는 거, 씁쓸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 누구나 다 싫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정말 쓸쓸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번개시장이 없어진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들으셨나요? 그 가게에 일하시는 분이 화장실에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저희 번개시장 없어져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우리 이렇게 번개시장 그 골목이 때 있잖아요. 두부집 옆에 그 골목길에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어 뭐가 세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상인들의 흐르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농협이 세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은 이 먼지가 날리니까 상인들은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개시장이 없어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디로 가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분들이 있게 우리 교회가 참 또 한편으로 되게 힘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천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신천지 사람이 와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요. 그래 가지고 "촬영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를 말도 없이 촬영을 합니까?" 그랬더니 세로넷 방송에서 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 막 터졌을 때예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리 두기로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방송을 내보내게 해서 우리 교회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찍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카메라 찍은 걸 지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상인과 또 술에 취한 아저씨가 그래, 구미 송종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거 하면 되겠어, 빨리 지워! 그러면서 힘이 돼줬다는 거예요, 그 상인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즐거운 사람은 누구나 다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안타깝고 쓸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즐거움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그의 거룩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것을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시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든 어느 곳에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시고 말로도 표현하시고 자기의 삶, 나의 삶,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도 여러분들 어떤 한 분이 주요설엔다 그 휴게소에서 이제 식사를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식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강건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때도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당당히 들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고난에 있을 때라도,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그리고 저 하늘과 저 땅과 저 산과 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을 너의 삶 속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모셔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기 힘들죠? 그런데요, 전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3절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뭐가 얻는다?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슬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일이 잘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기가요.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도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힘들고 무서워도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아요. 울어도 엄마를 찾아요. 이상하게 왜 애들은 울면 엄마 하면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를 찾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들도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만을 찾는 몸에 배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 주님을 찾지 마세요. 그냥 언제나 먼저 무엇이든지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서 나가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뭐냐?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들과 즐거움이 그러한 임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미소가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러한 미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러한 이름을 구하고 자랑을 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한량없는 그 은혜, 맛볼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자, 8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백성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인가 아니면 적은 것을 줄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있게 하는 것, 떠나게 하는 것, 이것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향해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필요한 곳,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한 저곳에 있게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넉넉하게 하시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것은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 언약이란 것은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저 천국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곁길로 가지 않게,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갖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이 이제 나와요. 40년의 광야의 생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고 판단하시고 또한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 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죽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원치 않는 땅,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땅에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냐?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 다른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곳저곳 갔는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요? 판단하셔서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습니다. 원치 않는 곳, 좋지 않는 곳, 그곳에 있는데도 오히려 살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고 더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이 땅이, 대한민국이 정말 안타깝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한탄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탄하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온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예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 그냥 대놓고. 예? 나라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즐거움 속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을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 미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했어요. 그렇게 잘 대해주던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안 좋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싫다는 말을 듣고 필요 없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얼마나 번성되고 하나님 교회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미움을 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아픔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이업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전에 일은 잘 되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잘 되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떠날 때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떠나셔야 돼요. 멈춰서라 하면은 멈춰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축복하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크게 선포하면서 인사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미 성종교회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핍박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어세울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붙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부터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출애굽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역사하시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것이 있는데 먼저 뭐냐면 아론과 모세처럼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아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서 어떻게 출애굽, 슬픔과 사망에 갇힌 자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근심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출애굽시키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이에요. 낙심과 근심과 한숨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처럼 그러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또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헤어나고 싶어도 새로워지고 싶어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리더를 만나면 헤어나올 수 있어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역자, 그러한 리더 만나면 그러한 복된 만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의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7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37절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들 37절 말씀에 마침내 그를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금을 가지고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게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력자를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을 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는 축복, 그리고 비틀거리지 않는 그러한 강건함을 주는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한없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그 즐거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저기 간대상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실까요? 누군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 다음 사진 누군 것 같아요? 제가요 멕시코에서 있을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때 누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기 제가 보이나요? 엄청 말랐죠. 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멕시코에 가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장염이 걸렸어요. 장염을 2달 동안, 한 달이다. 한 달 동안 장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물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물 마시고 그리고 죽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쏙 빠졌어요. 살이 저렇게 빠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구하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고 또한 내 입술이 주님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멕시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언어가 안 되지만 우리 학생들이 멕시코 언어를 잘하니까 스페인어거든요. 에스파뇰인데 그거를 하니까 너 번역해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중고등부가 학생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이제 많은 동네 아이들이 모여오면서 이제 저희들을 함께 즐겁게 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도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왜? 다른 나라 아이들인데도 뭔가 좋았는가? 그냥 항상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등에 탁 엎이고 또 어떤 애들은 양팔에 막 안아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입술을 주님을 자랑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밤중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다 기도를 하니까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뭘 말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다 나온 거예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저와 함께 손잡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이제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이 같은 역사가 나로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요, 정말 살기 힘들고 치안이 많은, 살인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 밤중에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무서운데도 찾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저들이 오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즐겁게 하는, 그리고 또한 내가 즐거움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아픔이 와요. 힘듦이 와요. 저는 저렇게 장염이 걸려가지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있잖아요. 무엇을 체험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온 같이 어떠한 축복이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0절 말씀에도 39절과 4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로 주시고, 먹을 것 걱정하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41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목마르다가니까 방석을 쳐서 물 마시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택함을 그런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강야를 강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유가 뭐냐? 45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예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제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이제는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국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요,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날마다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자녀가 가득 차 있나요? 돈으로 가득 차 있나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모시길 바래요. 나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아픔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참된 유익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힘, 나의 평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유익함을 위해서 삶을 살고 나아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백한다는 것이죠.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내 주님 같은 없는 그분을 내 입술이 어떻게 하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과 그의 힘을, 위엄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요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참된 유익을 하면서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찬양, 방금 제가 말한 것이 오늘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뭐하라고 고백을 하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증거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 함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